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2장 25절부터 36절을 가지고 올바른 성경 해석의 중요성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붙이는 거가 저는 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를 시작하실 때 제목을 정하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고, 설교를 다 준비하시고 제목을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설교의 주제를 하나로 이렇게 제가 얘기한다면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기독교 교육학자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믿는 아이들, 안 믿는 아이들 그냥 다 통틀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좋은 지식을 좋은 선생님이 가르치면 무조건 아이들이 좋은 학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이 아이들 안에 있는 그 내면의 틀을 올바르게 잘 이렇게 형성을 해놔야 좋은 가르침을 줬을 때 그거를 올바르게 받아들이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걸 발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좀 전에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면에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좋은 것이 와도 그걸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죠. 그리고 성경은 올바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을 옳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도 그거랑 아주 똑같은 상황입니다. 성경은 좋은 내용을 좋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잘못되게 해석을 하여서 안 좋은 결과를 이뤄내게 된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냐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메시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통과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 주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메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방법을 이스라엘 사람만 전 세계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었던 진리를 잘 받아들여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뒤틀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결과를 냈냐면,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유일하게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잘못 해석하여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민족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을 잘 해석해 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우리 본문에서 본문을 정한 부분 중에서 베드로가 시편을 두 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시편 16편, 하나는 시편 110편. 이 두 편을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인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었었다 사실은 하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시편 16편하고 시편 110편. 이러한 특별한 시편들을 메시아닉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시편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성경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선지자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이제 쓴 거죠. 그거를 이제 메시아닉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성령이 충만하여서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백을 했냐면은 25절에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다윗이 저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영어로는 David says concerning him. 그 힘이 누굽니까? 그 저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그를 가리켜서 고백을 하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메시아라는 분이 있을 거라는 건 아는데 그분이 자기가 죽인 예수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죽인 저 예수를 보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말을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25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나이다.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항상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요동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동치 않으려면 요동치 않는 분에게 붙어 있어야겠죠. 우리는 늘 요동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요동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분께 그분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는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26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기뻐하였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그의 영혼이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였다 했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낙심이 있거나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였을 때는 소망을 얻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소망을 잃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고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26절에 다윗이 이러한 영적인 소망과 영적인 안정만을 얘기하지 않고 또 말하는 것은 자신의 육체의 소망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는 희망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른 찬송의 내용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더 많아진다는 뜻은 우리의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육적인 것이 더 그렇습니다. 아픔이 많아지고 병이 많아지고 우리의 그 마지막 날에 가까이 갈수록 사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육체는 점점 더 희망에 거한다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육체가 마지막에 사라져도 그 육체가 다 죽지 않을 것을 다윗이 영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의 소망은 없습니다. 의학이 개발이 되어도 육체의 소망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의 소망을 자신들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께 속하면서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썩어지는 그런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무한 거죠. 소망의 반대는 그 허무인데 허무한 상태로 그 육체가 그냥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무한 육체도 다시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기쁨과 그리고 육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베드로는 이 시편, 지금 제가 읽고 있는 25절, 26절이 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인데 다윗이 그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27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27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을 음부에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27절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은 다윗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다윗이 충만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였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사망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가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도 지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그 육신도 땅속에 묻힌 상태로 놔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지금 이것은 자기 자신의 고백입니다. 신앙적인 고백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내 영혼도 죽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허무한 우리의 육신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알아가지고 기쁨을 얻은 것인데, 지금 다윗은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풀어주죠. 이 모든 것은 다윗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도 죽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주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룩한 자라는 것은 다윗 자신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 거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썩음을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그 위에 24절 있지 않습니까?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그 목숨이 끊어진 거죠.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마치 죄인처럼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실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은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27절에 고백하는 것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데 다윗이 왜 기쁘냐 하면, 그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함께 일어날 것을 다윗이 성령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내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다윗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이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 생명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이셨으니 내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죄인으로서 거듭난 상태에서 언제 기쁨을 누릴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을 때 나의 이 소망 없는 육체에도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생명의 길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고백을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시편 16편을 쓰면서 고백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이 그 고백인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 그 똑같은 성령이 베드로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려준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고 그 유대인들의 설교한 것이 성경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 모여있는 유대인들보다 구약 성경을 잘 교육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여기 모이는 유대인들 중에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고 잘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들보다 더 담대한 이유는 확실한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확실한 진리인데 이 내면의 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잘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를 진리답지 못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부였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확실한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묘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은 다윗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 다윗이 기뻐하는 내용은 내 이 죽을 육체도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해석을 못하죠. 근데 지금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지금 무덤이 비었는데 다윗의 무덤이 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있지 않느냐. 죽음을 이긴 것은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누구에게도 아주 뛰어나게 훌륭한 사람이든 아주 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적으로 훌륭해서 아니면 도덕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뭐냐면은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은 담대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사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여기서 그는 다윗이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자, 다윗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지금 우리는 선지자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꼭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 세 직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은 결국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윗은 왕이었죠. 그런데 선지자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근데 그 다윗 선지자가, 다윗 왕이 어떤 것을 지금 미리 보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맹세를 알았냐면은 그 자손 중에서, 누구 자손이냐면 다윗 자손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그래서 위는 위아래 위가 아니라 왕위 할 때 그 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hrone이라고 그러죠. 왕좌. 그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하지만 결국은 그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다시 왕이 될 건데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다윗의 그 왕 위에 앉을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선지자로서 그것을 미리 보았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맹세가 어디 나왔냐면은 다윗도 그것을 들어서 안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들었냐면은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사무엘하 7장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윗이 들은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인데 제 주보 뒷면에 써놨습니다. 좀 길어서.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랬죠. 다윗의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죽을 때에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여기까지 그가 나에게 아들이 되고 내가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지금 들은 이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위를 이어받을 그 사람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나단이 얘기하였도다 라고 써있죠. 자, 이거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들은 내용인데 이스라엘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이제 구약 성경 때고 옛날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는 왕이 있고 백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2019년에 왕이 있고 백성이 있는 나라가 세계 몇 나라 없죠. 이제 다 시민이에요. 시민이 대통령을 뽑는 그런 국가가 되었죠.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는 다윗의 그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라면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지금도 왕이 있어야 되고 지금도 영원히 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망했고 지금 나라가 세워졌긴 했지만 왕은 없잖아요. 다윗의 위에 앉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은 성도들이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리고 그 백성의 왕은 예수님이죠.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끝까지 세상 마지막까지 그 나라가 지속이 되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30절로 돌아가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맹세를 알아서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다윗의 위에 앉게 되실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미리 보는 거로 다윗이 미리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1000년 전에 1000년 후의 걸 아니면 그 후의 것을 다 미리 보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라고 했죠. 지금 시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그 영혼도 사망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다윗도 그분에게 속해서 그러한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해당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로서 그것을 미리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32절 어떻습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증인이라. 자, 여기에서 베드로가 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눈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자신이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내가 증인이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지금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그 성경을 해석해 봤더니 내가 본 그 사건이랑 일치하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주눅이 들어서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 역사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학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창조과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창조과학은 이제 과학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정말 공부한 사람들, 그 과학자들이 창세기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창조과학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과학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창조과학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관심 있게 보는데, 그들이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일식이 와서 해가 흐려졌다. 어떨 때는 해가 늦게 갔다.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두워졌다. 이러한 모든 그런 사건들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것을 요즘에 컴퓨터로 뒤돌아가면 그때 그러한 일식들이 있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근데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원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믿지만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것이죠. 그런 담대함이 생겨야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성경도 그렇게 예언했지만 제 생각에도 동일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로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더 마음이 악해질 것입니다. 그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 악해지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확실해질수록 더 믿음이 커지죠. 그런 이제 믿음의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혼란과 마지막엔 전쟁으로 끝나잖아요. 이 전 세계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있죠. 불 같은 것, 그 다음에 바람 소리 같은 것, 플러스 여러 가지 말로 방언을 했던 것들을 지금 너희들이 봤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이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지금 무덤에 있지 않고 누가 시체를 훔친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이 성령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증거가 몇 개 나온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증거가 부활하신 것의 증거를 지금 성령을 통해서도 증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어디로 돌리는 것이냐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34절에 또 두 번째 시편을 인용하는 것이 시편 110편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34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라는 뜻은 지금 이제 한글로는 주에서 똑같은 단어이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제 영어 성경도 스펠은 똑같습니다. 주라고 하면은 이제 주인이라는 뜻에서 Lord이라는 단어를 쓰죠. My Lord, Lord.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그 주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 어떤 단어는 LORD가 대문자로 써 있고 어떤 것은 LORD가 소문자로 쓰여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소문자로 쓰여 있는 것은 내 주라는 뜻이고 대문자로 쓰여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할 때 LORD라고 씁니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두 분이 다른 분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그랬죠. 두 분의 지금 다른 two different person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주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라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하늘에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것을 다윗이 듣고 기록한 것입니다.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가 네 원수로, 예수님의 원수를 말하는 것이죠.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을 올려둘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로 짓누른다는 뜻이죠.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때까지 너는 예수님 말하는 것이죠. 너는 내 우편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입니다. 앉아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을 다윗이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예언이고 명령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35절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제 다시 오실 것이냐면은 예수님의 원수 마귀가 예수님의 발 아래 짓밟힐 때, 그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도 가겠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죽지 않았으니까 언젠가 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지 않은 그 사람을 보려면 나도 살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래서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심오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그 삼위일체, 우리가 그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두 명의 다른 분이 한 분이라는 것. 그런데 나도 예수님하고 다른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그때는 확실하게 알 것이다. 그때는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고 나도 살아있을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못 볼 것이다.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36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아라.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고백한 그 메시아, 그리고 죄인에게 영혼의 평안과 육신의 소망까지 주시는 그 메시아,
그들을 너희들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았다.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이라는 걸 주셨고 지금 너희들이 본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치만 이분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만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나머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 정령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좋은 지식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리죠. 진리를 아는 것 자체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참 축복이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계속 교회로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진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거를 올바로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오직 전 세계에서 유대인만 진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아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메시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어도 들어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있으면은 이 진리가 오히려 나쁘게 사용되어서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연 유대인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슬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지 않으면 올바른 진리가 있어도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사용하여서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